오늘은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를 바꿔주신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 믿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로서 난 자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모든 사람의 영을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 문자적인 이 말씀은 다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은 내가 지키려고 하면 무거운 짐이 돼요. 그렇지만 나는 못해요. 하나님이 저를 바꿔주세요. 하나님이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하고 맡기면 생명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무거운 짐을 다 하나님께 맡기니까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이야. 그리고 내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야. 그 하나님의 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난 자란 말이에요. 그 각자 우리 안에 지금 하나님의 영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 안에도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 안에도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도 사랑하지만 내 이웃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여러 가지 도구로 지금 하나님이 내 옆에 붙여놓으신 것이지 가장 주 목적은 나예요. 내가 만들어지면 다른 사람도 다 만들어진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지키어 행해야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계명이 무엇이에요? 첫째 계명은 내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이에요. 그 계명을 내가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그 예수님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랬어요. 성경이 모든 것이 다 율법이란 말이에요. 이 율법은 내 육체가 다 지켜서 모든 사람 앞에 나의 착한 행실을 나타내 보이고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지키려고 하면 무거운 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못해요.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고 맡기면 아주 쉬운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어요.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은 이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하면 나에게는 무거운 짐이 되지만은, 그러나 맡기면 나는 자유함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율법이에요. 율법이 아닌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지고는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장성한 믿음에 이르렀을 때는 저절로 그런 것들이 다 지켜지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에는
그저 부모한테 뭘 달라고만 하지. 부모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하는 게 없어요. 그렇죠? 교회 처음 나가서 어린아이 믿음의 때는 하나님한테 주세요 주세요만 했어요. 그게 어린아이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른의 신앙이 되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켜서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래서 참 기뻐하게 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 강건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그랬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는 내 육적인 모든 것들을 다 죽이고 영으로 살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와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시는 거거든요. 그걸 내가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장자, 우리는 양자.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다른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그것을 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삶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나를 죽여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어요. 마귀를 이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기신 예수를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요한 1:23도 하나님이 성경 전체를 딱 요약해갖고 해놓으신 거예요. 성경이 다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성경에 십자가를 빼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건 다 쓴물이잖아요. 십자가를 넣어야만이 단물이 되는 거예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그랬어요. 물은 사상인데 노아 때에 물로 심판하신 것은 우리의 사상을 완전히 바꾸시는 거예요. 그 구름이 뭐냐면 그러니까 내 생각, 고정관념, 개념 이런 것들이에요. 내 인본주의의 사상을 다 싹 쓸어버리고 신본주의의 사상으로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완전하게 바꾸시는 거예요. 그게 물의 심판이에요. 피는 뭐냐면 내가 생명같이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일로 생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으로 바꿔주셔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가치 없는 것이고 참 헛되고 헛된 것이라는 걸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진리가 무엇이냐면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 율법을 내가 육체로 지켜야 되는데 우리는 율법을 절대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러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꿔주시면 이 율법이 저절로 지켜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진리예요. 내가 장성한 믿음에 이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그랬어요. 사도행전이 성령의 역사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셈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얻는 것이고 함은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행위가 온전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야벳은 완전하게 믿음의 확장을 이루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의 뜻이에요, 다. 그래서 성령과 물과 피로 완전히 증거를 하는 거예요. 야곱의 12아들의 믿음과 예수님의 12제자의 믿음이 합하여져야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그랬어요. 사람의 증거를 받는 그것도 큰 건데 하나님이 증거를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를. 예수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주는 말씀으로 역사를 하신다라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얼마나 크냐 이거예요. 지금도 예수가 오셔서 내 안에 있는 육을 죽이고 영으로 살게끔 말씀으로 계속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예수가 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만드신다라는 걸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음으로 내어주시겠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걸 그걸 온전히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바꾸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못 바꿀걸요? 이렇게 하는 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나를 못 바꾼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아주 우습게 보는 거죠. 그리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랬어요. 부활하는 신앙은 영생을 얻는 신앙이에요. 부활하는 신앙은 내 육을 완전히 죽이고 영으로 사는 신앙이에요. 그게 영생함을 얻는 거예요. 내 영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육체를 입고 있지만 내 영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서 천국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4차원의 세계를 사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영생을 얻는 삶이야. 그러니까 마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이 내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과 하나가 되어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아들의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는 것이고 사랑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영생을 얻게 된 것은 부활의 신앙이 되었다라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으면 나는 아직 부활의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랬어요. 이때의 믿음에서는요, 말로 내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 계시고 말씀이 내 생각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때에는 이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는데 무엇을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도가 뭐예요? 내 속에 있는 거를 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이걸 가장 기뻐하시고 그걸 충성스럽게 하는 자. 그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이 내가 무엇이 필요한 걸 다 알고 계시면서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다 공급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내 안에 있는 것, 그건 내가 빼야만이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이것만은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와 다투고 싸우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이거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예요. 그렇지만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가 있어요. 그것은 내가 말씀을 알고 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져서 형제를 심판하고 정죄하는 죄. 이 죄가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사망에 이른다라는 것은 마귀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랬죠.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내 형제를 사랑하는 자예요. 그렇게 되면 마귀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고 건드리지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세상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악한 자의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임금이 누구냐면 마귀예요. 사단. 사단이 이끄는 대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생각과 내 혼을 완전히 다스려 주시고 지배하시면, 그러면 우리 안에는 영생이 있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에서 멀리하라는 것이 뭐냐면 우상이 탐욕이에요. 탐심이 우상 숭배라 그랬거든요. 내가 욕심과 같이 살면 내가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욕심이 내 생각을 붙잡기 때문에 욕심을 갖게 되면 벌써 나는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욕심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사람을 시험하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욕심이 끌려서 시험을 받는 거예요. 우리도 욕심을 부리잖아요. 그럼 그 욕심 때문에 내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빼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